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30대 초반, 30여 년을 산 청년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딱 그만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그 30여 년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사셨어요. 복잡한 삶이 아니었고 굉장히 심플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딱 두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뭘까요? 힌트를 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삶을 두 단어로 나누면, 두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죽어주심과 살아나심, 그것도 나를 위해. 예수님의 삶은 사실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즉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의 아픈 부분을 진단하고 병이 나을 수 있는 처방전을 내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병원에 가보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을 다 살피시고 몸을 진찰하시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건 5일이건 일주일이건 20일이건 나의 증상을 보고 이렇게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처방해준 처방전의 약대로 하루 삼시세끼 잘 챙겨 먹습니다. 자, 꼬박꼬박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먹으라는 대로 약을 먹으면 3일 뒤, 5일 뒤, 20일 뒤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낫겠죠.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당시 심각하게 병들어 있던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완벽한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불리는 고린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고린도서는 쉽게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의 처방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여러 가지 처방전들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5장, 즉 부활장입니다.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장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적어져 있을 거예요. 다 적어져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들어 있을 때 내준 처방전이 15장인데 그 15장 중에서도 엑기스를 뽑자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알았으니까 3절과 4절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써준 사도 바울의 처방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처방전을 써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종류도 너무 많고 크기도 너무 다양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조차 다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의 가장 완벽한 처방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마스터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초등부였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자, 손가락 이렇게 펴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자, 가리켜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초등부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제가 사역했을 때는 애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어디를 가리킬까요? 하늘을 가리킵니다. 네. 그리고 개 중에 아주 독특한 아이들, 어디를 가리킬까요? 어디? 밖에? 십자가? 그런 애들은 신학교 보내야 돼, 빨리. 여기를 가리켜요. 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늘을 가리키고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 가슴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드리고자 하는 답은 이게 맞습니다. 아이들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그걸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우린 또 장년 성도들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른쪽, 오른팔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뭘 뜻하죠? 최측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오른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른쪽에 있다고 하니까 막 오른쪽에만 앉으려고 해, 성도들이. 예전엔 그랬어요. 진짜 부흥회 하면 오른쪽부터 차요. 보좌 우편이라고 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가장 가까운 그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자리가 원래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자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나의 뭐가 되죠? 다시 사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한 우리의 자리 역시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자리.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한 우리가 있어야 할, 거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우편에 우리 역시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총각일 때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모기가 우리나라로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탄자니아에 있는 모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로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비행기 타면 돼요. 사람들 따라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 있으면, 거기서 잘 버티면, 안 잡히고 잘 있으면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역시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살아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받았어요. 뭘까요? 두 글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의 부활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영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걸 점례라고 해요. 세례 받아보셨죠?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서, 손 큰 목사님들은 진짜 이렇게 젖게끔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데 대부분 다 뿌립니다. 이걸 점례, 점처럼 뿌린다고 해서 점례라고 불러요. 이걸 약식 세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 피부에 와닿게 느끼려면 세례보다는 침례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침,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자니아에 갔을 때에도 그 마사이 부족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베풀 때 바닷가로 데리고 가요.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흰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그 성도를 완전히 물속에 이렇게 확 잠깁니다. 확 잠궈버려요. 멀리서 보면 되게 잔인한 장면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막 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이거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완전히,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다시 그 물에서 일어나는 것, 이걸 뭘 의미할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례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를 좀 더 피부로 체감하자면 침례가 더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침례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부활의 영광,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오한이 듭니다. 콧물이 나와요.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와요. 옛날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증상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감기요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오미크론, 코로나 증상이죠. 어찌 됐건 간에 우리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우리의 병명을 체크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 증상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 대표적인 증상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이냐?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뭘 이긴다고요? 죄를 이깁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죄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던 죽음과 죄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을 곧 부활의 영광이라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먼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그 죄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만 봐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만큼이라도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좋은 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분명한 부활의 증상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요. 내 삶에는 온통 걱정뿐이고 근심뿐이고 낙심뿐이고 불안뿐이고, 또 내 마음이 병들어서 떨고 있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만 내 안에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온전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걱정과 근심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진짜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죄를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혹은 직장 상사나 친구 같지 않은 그 친구가 내 속을 막 박박 긁어놔도,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나에게 시한부를 선고해도, 큰 병의 선고를 해도 잠깐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 참 어렵고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불안만 가득하고 근심만 가득하고 걱정만 가득하고 두려움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상처나 아픔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상처나 아픔이 우리를 잠깐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온전히 무너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마저도,
죄마저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들면, 그 능력을 소유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그 절대 죄를 짓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능력을 누린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죄된 부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동안은 우리가 매일같이 죄와 싸워서 매일같이 졌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졌어요. 1000번 싸우면 1000번을 다 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다음부터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10번 싸워서 10번 다 졌는데 이제는 10번 싸우면 5번은 이깁니다. 그러다가 4번을 져요. 그러다가 3번만 져요. 한 번만 지고 9번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죄의 유혹이 없어지고 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요. 하지만 그 횟수가 줄어들어요. 이제는 10번 싸워서 5번 이겨요. 7번 이기고 9번까지도 이기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제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그 여인과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가만히 내려놔요. 그리고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1명, 2명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딱 2사람만 남아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남아있을까요?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딱 2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세요? 그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여기서도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신 다음 그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지었냐면 그게 더 이상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죄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해가지고 그 죄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지,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또 결단을 해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결단해도 그 죄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그 죄들을 뭐가 끊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죄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온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이니까. 저는 전에 실컷 죄를 지어놓고 베드로를 보면서 위안을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죄를 다 지어놓고 베드로를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다고요. 왜 제가 위안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는 적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진 않았어. 내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베드로 죄만큼 심각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나는 좀 더 뭐한 사람이야? 나은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틀린데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베드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평생에 딱 몇 번? 한 번. 베드로가 그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다음, 그 다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입술로도 삶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베드로도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내 죄 정도야, 이 정도는 가볍지, 그래도 내가 베드로보단 나아. 여러분, 베드로 핑계대면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정당하고 위안 삼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독설로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상처받고 나태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매일 음란물에 빠져 있다면 그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부활의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의례껏 4월 달에 돌아오는 날, 계란 먹는 날, 하얀색 옷 입는 날, 부활 찬양하는 날, 부활장 설교 듣는 날, 그 정도로 가벼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은 그렇게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큰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바로 그 부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듣기만 하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문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같은 음식을 매번 주문한다는 건 그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질문이 뭐 이래요, 그죠?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계속 김치찌개를 시켜요. 그러면 그 집 김치찌개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맛없으면 다른 거 시키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식당을 간다거나. 그 맛을 아니까,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주문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맛을 잘 모르고 주문만 합니다. 옆 사람이 주문하고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니까, 추천해 주니까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하라고 하니까 맛있는 건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주문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꾸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저걸 구해야겠다 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는 거죠. 맛을 잘 모르면서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왜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모순입니다.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는지,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운가요? 컵이 있어요.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싹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뭘로요? 물을 부으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비워내려면 우리를 뭘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늘에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즉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면 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힘을 발휘할 만한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이겨본 자들, 그 맛을 맛본 자들은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됩니다. 죄를 이겨봤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안 되던 것, 절대로 못하던 것을 하게 되고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얻어지는 보람이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죄를 이겼을 때는 어떻겠어요? 평생 꼬리표처럼 달아다녔던 그 죄를 이겨내면, 한 번 그 죄를 이겨낸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 맛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면 돼요. 한 번만 그 맛을 보면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해도 구할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첫 번째 증상이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 죄만 이기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에 그보다 악조건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두 손과 두 발에는 쇠사슬이 묶였습니다. 고문을 받아서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었고 또 이 조건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은 없다 할 정도로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그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찬송하며 감사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실라라는 사람도 저와 우리 청년들과 같은 성정, 즉 비슷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응급실과 호스피스 병동, 이 두 군데를 가면 이제 삶의 마지막에 와 있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호스피스 병동, 암 말기 환자들, 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병동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몇 차례 함께 가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호스피스 병동, 즉 이제 죽음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를 놨으니까 다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진짜 그 병동이 어두울 것 같잖아요. 곡소리만 날 것 같잖아요. 한숨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분을 말하지 않으면, 저분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듣지 않으면 전혀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막 찬양을 부르세요.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표정이나 삶을 보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이 두 부류를 나뉘는 핵심적인 능력이 뭘까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능력은 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도 뛰어넘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손이나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아프다고 해요. 맨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다고 해요. 그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상황이나 환경에 늘 매몰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나도 조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도 안 좋아져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몰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그 상황마저도 이기는 힘, 그게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또 갇히는데요. 이상한 점은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 총독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24장 23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라고 하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지 벨릭스 총독이 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을 하냐?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지금 벨릭스 총독이 자기 아내하고 함께 바울에게 뭘 듣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즉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25절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지금 유대 총독인 벨릭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장이 뭐라고요? 신분이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냐?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는 그 말이 두려워서 바울을 눈앞에서 치웁니다. 여러분, 뭔가 바뀌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담대한 모습, 아무리 유대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과 심판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는 헛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자, 우리가 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죄를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환경을 이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부활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성경 안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겨내지 못했던 죽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죄에 졌어요. 어제는 사람 쫓아다녔고 사람 의지했어요. 어제는 환경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내일은, 이제는 죄를 이겨내기를, 이제는 환경을 이겨내기를,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